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동행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맡기신 강단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늘 앞장서서 섬기시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님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능력 부어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잘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곁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맏아들에게서 발견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열심, 맏아들에게서 발견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요 인물 3명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탕자인 작은 아들, 셋째는 큰 형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사후에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깨는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아버지가 먼저 그것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것도 장자가 아닌 차자가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을 매우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더 슬픈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작은 아들의 요구 이 자체는 바로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버리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즉, 작은 아들은 가족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먼 타국 땅으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그리고 모든 유산을 탕진하였습니다. 이윽고 기근이 덮쳐와서 그는 굶주리게 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엔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 즉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모두 맞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것이 유대 문화의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죠.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었는지 아버지는 감격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여겨달라 하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며 종처럼 최선을 다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버리고 유흥과 그리고 가산을 탕진한 이 동생에게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는 31절 말씀에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리고 잃었다가 얻은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이 아버지의 권면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렬한 주제는 바로 가족의 회복입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는 큰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벽은 바로 자기의 그리고 정죄였습니다. 자기의와 정죄라는 큰 장벽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하나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맏아들이라면, 형이라면 가족 관계를 파괴시킨 동생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극진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자신의 행동을 무시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따져들고 있는 큰 아들에게도 원어로 테크논, 즉 얘야, 아들아 라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타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가족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서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사랑의 품으로 잃어버린 이 형제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히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큰아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장벽은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 판단은 판결에 가깝습니다. 이미 큰아들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처사도 부당하다고 그렇게 판결하죠. 하지만 큰아들은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럴 권한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여전히 한 가정의 질서와 권위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까지도 모두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상에 둘러앉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정말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을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제 마음 속에도 큰아들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는 잠잠히 묻혀 있다가 언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근래의 사역 현장에서 느끼는 고독감, 무게감, 조급함, 무력감, 이런 수많은 감정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잠시 놓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속에도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과 수고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이만큼이나 쏟았는데 왜 넌 변하지 않지? 뭐 문제 있어? 하나님이 이만하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왜 쌓아도 흩어지는 모래성을 쌓는 것만 같죠? 아버지와 동생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큰 아들처럼 마치 내가 재판장의 재판관이 된 것처럼 감히 하나님과 지체를 판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부끄럽게 만든 일이 어제 딱 벌어졌습니다. 오후 시간에 위로가 필요한 한 청년이 있어서 위로와 권면을 하려고 만났는데요. 그 청년의 입술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았습니다. 청년이 말했던 그대로를 전해봅니다. 목사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부흥 아시죠? 저는 우리 비전홀에서도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멋지고 능력 있고 완성된 사람을 불러 쓰시지 않고 저희같이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복음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 아닐까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저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변화도 회개도 부흥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성령님이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제가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내뱉은 말들과 생각들이 전부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불킥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도 못하면서, 나도 안 되면서 나는 왜 그랬었는가? 참 회개하는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다시 제가 그러고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스스로에게도 많이 속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성화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단하고 조금씩 그 텀이 길어지고 또 멀어져 가면서
부정적인 것들은 점차 옅어지고 힘을 잃어가면서 나의 인격과 마음은 조금씩 원숙해져 가는 것은 아닐런지요. 저도 저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보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올바른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게는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서 지체를 판단하고 판결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판단하였던 그런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은 없습니까? 만약 어제 제가 한 청년의 말 속에서 느꼈던 성령님의 음성을 지금도 동일하게 듣고 계시다면 우리 모두 회개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다시 복음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인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지만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완숙하게 익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향해 분을 내는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라 하셨는데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높이 쌓아올린 모든 판단과 교만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임함과 구원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박정섭 선교사님을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박정섭 선교사님입니다. 여러 우상들이 가득한 땅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가 참된 빛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한 사역을 위한 건강과 재정과 모든 여건들이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인도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